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지난주 법회 때 제가 한 불자님하고 나눴던 대화를 얘기를 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 마음 하나 바뀐 것 뿐인데, 밖에 경계는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내 마음 하나 바뀐 것 뿐인데,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다라는 거였어요. 그건 엄청난 깨달음인데,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불편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게 이제 문제야. 깨달음은 있었어. 깨달음은 있었는데 여전히 불편함은 남아있어. 근데 이렇게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뭘 깜빡깜빡 하느냐. 내 마음 하나 바뀌면은 내 마음이 충분히 편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이걸 깜빡깜빡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업장소멸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업장소멸 기도한다고 그러고, 또 업장소멸 하려면은 무슨 주문을 외우라 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업장소멸이란 말이 있는데, 업의 장애, 업장이라는 게 업의 장애거든. 업으로 말미암아 장애를 입는 게 업장이에요. 그 업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장애를 없애는 걸 업장소멸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업을 짓고 있거든. 그 업을 짓는 것의 대표적인 게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거, 이래서 이제 신구의 삼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짓지 않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머니 배 밖에 응애하고 나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응애하는 것도 신업을 짓는 거야. 그때부터 업을 딱 짓기 시작해가지고 숨이 딱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업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신을 믿는 종교, 부처님 당시 때는 브라만교였으니까 그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신이 절대자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관리 감독하고 내 행과 불행을 결정지어준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신이나 아니면 계급에서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짓는 업에 의해서 너의 삶이 결판이 난다, 삶이 좌우가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신에게 있던 권한을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 자신에게로 가져오면서 삶을 좌우하는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업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 개념은 불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업을 이렇게 늘상 짓고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업이 장애가 되는 때는 언제냐? 지금 업장 소멸을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숨 쉬는 거, 이거는 장애가 아니잖아.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내가 짓는 업이 장애가 된다고 할 때에 이 업장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부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이것이 내 하고자 하는 바나 이루고자 하는 바에 장애가 되는 것을 물론 혹시 업장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지.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업장소멸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스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업이 두꺼워서 그래. 전생의 업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업장소멸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집안은 안 그런가 보네. 다들 조용한 거 보니까. 되게 그 정도에서 업장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가 생겼을 때. 근데 업장이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신구이 삼업을 짓고 사는데 이 신구이 삼업이 내 삶을 엮어가는데 장애가 되게 하는 그런 불편감을 만들어내는 그 정도를 없애는 것, 요 정도를 업장 소멸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은 업장 소멸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윤리 도덕적으로 얘기할 때 구업은 험하게 짓지 말고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지난주에 제가 충서 얘기할 때 그 서자를 얘기할 때 그게 용서할 때 서자인데 그거는 미루어 짐작해서 내 마음과 같이 여겨서 사람들을 대해주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설명드렸듯이 현재 삶을 엮어가는데 이렇게 불편함 또 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이런 것 정도를 업의 장애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업의 장애이긴 해요. 왜냐하면 말을 거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생각을 거칠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업들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들이 사실은 현재의 이 생에서의 삶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거칠게 하면은 교도소까지 가가지고 자기를 구속시키고 아니면은 자기의 마음에 있어서 마음을 굉장히 안정되지 못하게 주변의 사람들은 다 친구도 없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자기의 마음 안정되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있게 되는 그런 업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업장 이랬을 때 그 업장은 그 정도의 업장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업의 장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반야신경에서 무가에 고할 때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이런 대목 기억나세요? 마음에 걸림이 없다. 무가에고 무유공포 이렇게 가잖아요. 마음에 걸림이 없다 할 때 그 장애 말이야. 그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가 업의 장애가 사라진 상태예요. 업의 장애를 소멸해야 된다. 업의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편안해져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업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런 업의 장애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뭐냐면 생로병사우비고뇌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고 근심, 슬픔, 걱정, 두려움, 공포, 고뇌, 번뇌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제 법문을 들으면서도 저는 세상 살만한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아직 그래도 세상 살만해요. 크게 이렇게 불편한 거 없어요. 물론 세상 살면서 이렇게 가끔 부딪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인생 살만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업의 장애가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업의 장애는 중생의 삶을 끝내는 게 업의 장애를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업의 장애할 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삶을 유지해 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 요걸 업의 장애가 소멸됐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게 큰 오산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증명을 했어요. 왜?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잖아요.
부처님 당신이 몸소 깨달음을 이루어서 중생의 삶 그 자체가 지금 살만한 중생의 삶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업의 장애를 지금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부처님의 은덕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좀 편안하게 좀 살만한 편안한 삶을 유지할 만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가지고 나는 업의 장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업의 장애예요. 왜? 공부할 생각을 안 하니까. 예? 완전히 생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더 이상 생사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그때 비로소 업장이 소멸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적당히 그냥 여기에서의 삶을 적당히 유지하고 편안하게 또 안정된 삶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출렁출렁하던 삶이 그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안정되게 가는 요 정도로 가지고 업장이 소멸됐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보여주신 분이 불보살님들이고 역대 성인과 현인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삶이 영위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또 삶을 계속 어떻게 하면 그냥 이 삶이 유지되도록 여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이렇게 더운 여름날 법당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발심해서 법당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크게 내셔서 한 번 더 마음을 좀 더 크게 내가지고 생사 문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셔야 된다. 사람만 받고 태어나가지고 지금 법문을 듣는 이런 귀한 시간을 맞이했으니까. 예. 제발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이렇게 평상한 가르침으로 생각하면 진짜 곤란해요.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데 물론 편안함을 주기는 주죠. 당연히 깨달음을 이루면 편안함을 얻지. 근데 그 정도에 머무를 게 아니고 완전히 업장이 소멸돼야 돼요. 완전히 업장을 소멸시켜야 돼요. 업장 소멸 기도를 할 게 아니고 이제 확연히 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장애받고 있다고 하는 것, 중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장애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각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한 발짝 더 깊게 좀 들어오고 한꺼풀 이렇게 걷어서 경전에 보면은 덮여 있는 것을 걷어서 보여주시듯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덮여 있는 것을 걷어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 업의 장애를 바라다 볼 때, 나의 업을 바라다 볼 때, 또 내 생을 바라다 볼 때, 그런 중생의 업에 지금 내가 덮여 있다고 하는 그런 자각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한 걸음 더 성큼 깊이 들어오셔서, 그 업의 장애를 완전히 다 타파해내는 이런 과정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업보는 있는데 작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업보는 있어. 업을 지으면 업에 대한 과보를 받는 거. 그 업보는 있는데 작자는 없다. 짓는 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한 걸음 좀 더 들어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업을 짓고 업에 대한 과보를 받고 살잖아요.
전부 다 보수 받잖아, 보수. 한 달 살면 한 달 보수를 받고 주급을 받으면 주급에 대한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고 살잖아요. 그 보수의 보자가 과보거든.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고 살아요. 근데 업에 대한 과보는 받는데 짓는 자는 없어. 업을 짓는 자가 없어요. 업을 짓는 자가 없으면, 작자가 없으면 당연히 업도 없겠죠. 짓는 자가 없으면 업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업도 없는데 어떻게 업보가 홀로 있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업보도 없지. 이게 부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중생들을 좀 이해하기 좋으라고, 아니면 중생들은 작자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끊임없이 과보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하는 마음, 공짜로 뭘 하고자 하는 건 한두 번은 하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봉사하는 것도, 심지어 그 봉사하는 것도 그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뿌듯함이나 위안이나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보상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과보를 반드시, 중생은 과보를 반드시 바라게 돼 있어요. 과보를 바라기 때문에 업보가 오는 거예요. 업보를 초래해. 초래한다는 게 누가 주는 것도 아닌데 불러들여요. 초대한다고 그러잖아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업보는 있는데 작자는 없어요. 여기 짓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업이 홀로 있을 수 있겠는가? 짓는 자가 없으면 당연히 업보도 없지. 근데 중생들은 끊임없이 업보를 불러들여. 그래가지고 업보를 받아. 그래서 업의 장애를 입는 거예요. 그 업의 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를, 업의 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를 해탈 그래요. 업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해탈 그래요. 한 걸음 성큼 들어옵시다 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업보를 우리는 업을 짓는 자가 없는데, 물론 당장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업을 짓는 자는 없는데 끊임없이 업보를 바라기 때문에 그 업보를 받는 자가 세워지게 돼. 그 업보를 받는 자가 세워지니까 당연히 업의 장애가 생겨요. 이걸 타파해야 돼요. 부처님의 84점 법문 전체가 사실은 요 작자가 없다는, 짓는 자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말씀이에요. 짓는 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생사를 거듭할 자가 없겠죠. 아까 생로병사 우비곤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짓는 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생로병사 우비곤을 겪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업장소멸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업의 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깨달음에 대해서 확인해야 돼요. 깨달음이 확인해야 돼. 어떤 깨달음이 확인해야 되느냐? 작자는 없다고 하는 것이 확인해야 돼요. 그 작자는 없다, 짓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확인해졌을 때 비로소 업장은 소멸돼요. 여러분 모두 업의 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함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길 축원드립니다.